우리의 몸의 건강함에 있어서나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온전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측정 평가해 볼 수 있겠지만 막힘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도 건강과 관련하여 제가 강조하는 호흡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호흡과 함께 이루어지는 피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의 건강에 작용을 하고, 우리 신경계의 작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먹고 소화하는 이런 모든 물질의 대사 작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막힘이 없는 상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물리적으로 막히든 또는 기능적으로 막히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에 이상이 발생하고 불편함이 생기고, 사실은 그건 한편 우리의 생명에 단절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개체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이루어 가야 할 모든 그런 일들과 관련해서도 막힘이 없이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난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뭔가가 꽉 막혀 있는 상태, 서로의 상호작용과 호응이 급격하게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이 다시 축복으로 전환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막혔던 관계가 어떻게 다시 원활하게 상호작용을 하며 그 속에서 아름다운 그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호세아서 2장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우리 옛날에 개역 한글에서는 이걸 응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내용을 보면 이건 굉장히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막혀 있었습니다. 하늘이 땅에 응하지 않는다는 표현의 실제적인 의미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에 심기어진 식물들이 결실을 할 수가 없겠죠.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상호작용으로부터 차단되고 막혀 있을 때 일어나야 마땅한 생명의 작용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은 원래 이런 저주가 작동하지 않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은 굉장한 원활한 상호작용 속에 있었습니다. 그 상호작용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 실현하도록 세움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가 단절되고 뒤틀리고 막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 이런 막힘과 단절에 생명의 작용이 아닌 죽음의 증상과 열매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성경 바로 앞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결혼 관계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수립하신 제도, 결혼, 제가 결혼 주례할 때도 늘 강조를 드립니다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귐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인 우리와 더불어 누리고 우리끼리도 누리도록 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그 축복으로 온 세상을 또 끌어들이는 일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결혼 관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또한 그 관계성 안에 담겨 있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호세아서라고 하는 이 선지서는 이 선지자 자신이 사실은 자신과의 언약 관계, 결혼의 언약 관계를
거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연애 관계를 하고 있는 이 부적절한 음란한 여인에 대한 끊임없는 신실함을 가지고 그 여인을 다시 자신의 아내로 맞아야 하는 이런 씨름 가운데 있는 한 선지자의 고뇌와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픔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편단심 우리를 그토록 귀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 신을 쫓아가서 우상 숭배하는데 그 자원을 다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연애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돈을 받고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몸을 파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서 값을 지불하면서 그런 연애 활동을 하고 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근데 그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 모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조차 이러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한민족의 실패가 아니라 온 인류의 처참한 실패가 그 실패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다시 더 심각하게 좌절시키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호세아를 통해 공감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림이 마땅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내가 너에게 다시 장가들 것이다. 이스라엘 시대는 장가들 때는 신랑이 지참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참금이 뭐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을 지참금 삼아 내가 너와 다시 결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 너에게 진실함으로 장가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라는 히브리 표현의 야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부가 간에 성관계를 맺는다라는 동사를 그대로 쓰고 있는 추상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의미가 연결된 것입니다. 인지적으로 정보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총체적 관계성을 통해 가장 깊이 연합하며 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의 관계에서 모든 막혔던 것이 뚫린다는 겁니다. 열린다는 겁니다. 원활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구약 성경 통독에서 이런 아름다운 원활한 관계는 너무너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의 마지막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이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때 나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노래 가운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전을 짓겠다는 이 다윗의 거룩한 열망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서원의 맹세,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클로즈업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잘못의 총량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냥 내가 내 형상으로 인간을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단념하고 포기하고 나는 새로운 제3의 인류를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을 만들어서 그 역사를 이루시든지 하시기를 택하시는 것이 마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열망을 가지시고 누군가가 그것에 이렇게 아름답게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걸 어마어마하게 극대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며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이 언약, 그 언약의 한쪽 저울의 추에는 누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과 바벨탑을 짓는다는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두 건축 프로젝트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벨탑은 누가 짓습니까? 신할 평지를 근거지로 삼는 니므롯형 인간, 사냥에 능하고 인간적 영웅 호골, 사람들이 함께 연대를 이룰 때 거기서 가장 인정받을 수 있고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적 힘과 자원이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어지는 사람을 구심점으로 해서 온갖 연대를 이루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건축물을 쌓아 올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연대를 했죠.
지금 133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짧지만 강조되어지는 연대가 있습니다. 연대, 연합, 굉장히 복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연합과 연대는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 연합과 연대를 통해 엉뚱한 일이 추구될 때 그것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그렇게 쌓은 겁니다. 그 연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허무십니다. 그걸 허물기 위해서 그들의 연합을 약화시키십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소통을 막으심으로써 원활한 상호작용이 막히게 함으로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쟤 뭐래? 오해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혹을 품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심과 자기 주장이 처음에는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대를 강력하게 만들었지만 이게 해체되고 마는 겁니다. 단일화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정권을 함께 창출하려면 힘을 모아야 된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각자 속에 자기 계산이 있고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자기 이익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 여러분 거기 연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연합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위에서 기뻐하시는 그 프로젝트는 어떤 것인가? 그건 바벨탑을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전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형태와 크기의 구조물을 짓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가장 집약해서 집중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드러내시는 장소인데 사실은 이 땅 전체가 그러해야 했습니다. 에덴은 그랬습니다. 어디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충실하게 실현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반역 이후로 이 세상 전체가 그런 성전됨을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일이 좌절되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곳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성전은 누군가가 세우는 구조물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직 그 성전을 짓기 전에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거거든요. 내 온 삶을 통해 쏟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맛보고 나니까 야곱은 자기 인생의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했던 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걸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인가. 그런 사람이 출현할 때 그 사람이 아직 손으로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에서 성전인 겁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사울의 통치 속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도 드러나고 아둘람 동굴 같은 곳에서 피해온 사람들은 그 다윗의 지도력 아래에서 그래도 그런 나라를 꿈꾸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윗에게 그 성전 짓는 일을 못하게 하시는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밝히신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손에 피가 있다. 그래서 너는 성전 짓는 일에 적합하지는 않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속에는 굉장히 좀 다중적 의미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측면만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집이 좀 깨끗해야 되는데 너는 손이 더러워서 안 되겠다. 손 씻고 오면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거룩한 열망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성전을 짓지 않고 그의 후손이 짓게 하시는 데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인데 그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구별을 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별 의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당연하게 그렇다고 생각하고 전제하는 이방신들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이해나 추구와의 거리두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든 이방 문명과 문화에서 제국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왕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신전을 짓습니다. 내 통치의 근거는 단순히 내가 인간적으로 전쟁을 잘 치르거나 사람들을 잘 규합하는 지도력을 발휘한다 정도가 아니라 신이 내 뒤에서 나를 지원하고 있고, 아니 신이 나를 왕으로 세웠고, 그래서 너희는 그 신의 판단을 따라 그 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를 왕으로 인정해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 뭐냐면,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그 대상에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재정일치의 권능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가진 너무나 기특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전을 짓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한편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방의 신과 구별되신다는 겁니다. 이방의 신은 인간이 뭘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 크게 신전을 지어주느냐에 따라 기특하게 여기는 정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그 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엄청난 신전 내용물을 꾸미느냐에 따라서 신이 호응을 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다윗이 성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방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단순한 종교생활과 잘 구별해야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에이 뭐 하나님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던데, 내가 지성을 막 드리면, 내 정성을 자꾸 쏟으면 하나님이 뭔가 응답하시고 감화를 하시겠지. 내가 뭔가 하나님께 많은 걸 제공해 드리면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시는 게 달라지시겠지. 여러분, 그건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성경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역사 속에서 창조주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괜한 오해 속에서 괜한 낭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쏟은 만큼 돌려받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격이 상실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으면 어떻고, 뭐가 묻어 있으면 어떻고, 내가 이만큼 그래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값을 해주셔야죠.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게 1번입니다. 뭘 드려도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아무리 드려봐야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권리 주장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분의 거룩하심을, 그분의 어미하심을, 한없이 높으심을 알아야 됩니다. 어제 위임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드렸던 말씀, 예전에 제가 좀 제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해서 드렸던 말씀을 오늘 조금 이어서 드리겠는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조금 어린 시절부터는 하지 않았지만 시작한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일찍 신앙이 무르익어 갔던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목사로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은 참 보람되고 멋지고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 또 한편 제 개인적으로든 저희 가족이 또 저에게 또는 제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부여하거나 기대하고 있던 어떤 것에 부응해야 할 압력도 있고, 또 그것에 저도 어느 정도 편승해 있는 그 마음, 이게 뒤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잘 구별이 잘 안 됩니다. 한편은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은 그건 또 너무 또 다르게 내가 추구할 수 있는 내 인생과 관련해서는 이건 좀 또 너무 다르다.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3 여름 때 부모님께 한번 그 말을 비추기도 했지만 다 돌아오는 반응도 그랬고, 그래서 제 삶에 대해서 제가 나름 내린 결론은, 하나님 그래도 제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사는 그런 또
길을 하나님 앞에 좀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뭐 제 나름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뭐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명백할 만큼 그 전에 엄청난 고민과 기도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근데 그 속에 뭐가 많이 남아 있었던 걸 알게 되느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고신 교단은 주일 성수를 굉장히 엄격하게 좀 가르쳤기 때문에 저희 선배들도 그랬지만 저희는 토요일 공부도 마찬가지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토요일 밤까지 딱 공부하고 주일 밤까지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제 그 학교에서 다 자율학습 저희는 다 일요일도 하러 나가야 됐거든요. 제가 또 뭐 이제 뭐 반장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공포하고 저는 학교 안 나옵니다. 그 저는 나름 그래서 제가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티를 많이 내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성적에 있어서나 학생으로서의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굉장히 손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 나름 한편 하나님께서 이 길을 승인해 주시지 않을까에 대한 약간의 이제 근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으십니다. 그건 제 욕심이고 물론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대학을 한 번에 못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 욕심의 계산 속에는 그게 뭔가 하나님을 먹힐 것 같았는데 제가 몰랐던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고 제 계산은 너무 미천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25년을 아들 하나 낳는 것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는 시간을 보낼 때 요셉이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하고는 정반대로 그렇게 하강곡선을 그리고 추락해 갈 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인생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한편 하나님이 굉장히 좀 잔인해 보실 수 있는데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십니다. 근데 그 측면이 한편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머니퓰레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셔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하나님을 자극하고 조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기대를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매우 민감하셔서 한편 우리의 투정과도 같고 우리의 어리석은 요구에도 응답하시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낯선 분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계산과 내 기대와 내 예측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은 그 필터를 거쳐갔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꽤 계획을 가진 분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 2학년 때 다니셨는데 학년 주임이셨는데 저를 3학년 때 자기 반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겠다고 할 때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제 마음에 제일 어려웠던 분은 여러분 그때는 고3 담임선생님이 원서 써주지 않으면 학교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너무 감사한 분이기도 하고 저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던 분에게 근데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고민하다가 원래는 이제 후기로 신학 대학을 학부로 가려고 하다가 많은 선배들이 그럴 필요 없다. 저는 이제 그게 하나님 앞에 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르게 이제 길을 인도해 주실 때 이제 그걸 말씀드리러 이제 학교로 찾아갔는데 딱 35년 전입니다. 뭐 몇 개월 전이죠. 저는 이제 리바운드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운동장과 제가 체육관 말씀드렸죠. 네. 그 체육관에서 제가 졸업은 1등으로 해서 전체 대표로 제가 상을 받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랑 늘 1, 2등을 하던 중에 졸업 성적은 2등이었는데 그 친구가 서울의대를 차석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저는 그때 제가 그동안 막 받았던 인정과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다 이제 잡을 수 없게 됐는데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기대라는 게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 모릅니다. 내가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었구나. 그걸 그때 정말 진하게 배웠습니다. 근데 마지막 과문이 이제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께 제가 이제 이런 결심을 했고 저는 재수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신학을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목회자 일을 가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학창 생활에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맞은 적은 없는데 집단으로 같이 뭐 벌을 받거나 이런 적은 있었지만 그 선생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이해할 수 없고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고3짜리 애를 팍 주먹으로 제배를 한 대 치셨는데 이해를 합니다.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서러웠겠죠. 무슨 소리 하냐. 그때 이제 울산의대가 막 생기고 있어. 후기로 울산의대 일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과였으니까 재수해서 서울대 가라. 제가 그냥 객기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지하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설명드리고 나왔고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원에 들어가서 저는 재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가정의 형편도 그때 그랬고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은 부산 학원이라는 학원이 제일 큰 학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안 가고 범천 학원이라는 데를 갔는데 왜냐하면 이제 거기를 가면 거기서는 저한테 좀 더 후원을 학원비 안 받는 것뿐만 아니라 책값도 주고 막 약간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주셔서 거기를 가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저는 수업 듣는 게 아니라 재활 공부 그냥 하면서 근데 거기도 이제 일요일날 학원 다 나와서 자습하는 게 룰이었는데 저는 들어갈 때부터 저는 일요일날 못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배치고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자기의 역량이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보는 모의평가가 아니고 배치고사라는 걸 마지막에 몰아쳐서 거기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 그때는 선지원 후시험이었습니다. 실제로 지원할 학교를 먼저 정하고 실제 경쟁자들하고 시험을 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배치고사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원서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전 처음 들어갈 때부터 영문과 갑니다 하고 저는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도 그때 처음에는 회유를 하시다가 나중에 협박을 하시면서 그때 고득점자들이 많이 문과에서도 이제 그때 재수를 할 때였는데 네가 거기 마음만 먹으면 되는 줄 아느냐. 왜냐하면 제가 이과에서는 수투를 거의 공부 시간에 70%를 투여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이제 버려야 되고 하지도 않았던 세계사 고전문학 온갖 걸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배치고사 점수를 다 받았는데 제가 그 학원 전체에서 성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고 이제 자습실로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기도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했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학원에서도 이제 이러는 겁니다. 서울법대를 가라, 경제학과를 가라, 경영학과를 가라. 왜 영문과를 가려고 하느냐? 어문학 계열에 계신 분 죄송하지만 저도 사실은 이과 있을 때는 제가 어문학 계열로 갈 거라는 생각도 안 했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제가 뭘 하는 게 제일 좋은가를 이제 기준을 잡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제 인생에 완전히 1년 전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진로가 이제 모색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이런 혼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압박 그리고 35년 전 딱 요맘때쯤 제가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한 4월 5월이 지나가니까 저도 갑자기 회의가 들기도 시작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나? 나 혼자 지금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제 제가 연락도 안 드렸는데 찾아오신 우리 대연중앙교회 선배님들 또 우리 동기들이 함께 격려해주고 저희 그런 비전에 대해서 같이 품어주고 결국은 제가 그 학원에서는 학교도 아닌데 학원이 좀 그렇게 운영이 돼가지고 졸업식처럼 마지막 마칠 때 제가 배치고사 점수가 어쨌든 제일 좋았기 때문에 졸업생 답사처럼 그런 걸 저한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서울대 법대도 가고 경희대 많이 갔는데 제가 점수가 제일 좋았는데 왜 영문과를 가지 이런 거 가지고 제 이상한 애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제 인생이 35년 1990년 그 한 해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런 기약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든든했고 너무너무 흔들림은 가끔은 있었지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이제 더
온전히 맞추려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 뜻이 맞다는 걸 저에게 확신해 주셨고 그렇게 가는 과정. 밖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제 인생에 가장 화냈고 가장 충실했고 가장 빛났던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뭐 제가 외모에 있어서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그 생각이 드니까 다른 걸 견디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가 위임식을 통해서 사실은 개척을 제가 하는 바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정식으로 위임해 주시는 이제 투표, 우리 만장일치로 투표를 해주신 것도 목사는 자기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목사를 청빙해 줘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컨펌을 저에게 해주신 것이고 어제 위임식을 통해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한편 지난 35년을 또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던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함으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보면 이 사람이 가는 길이 멋진가 좋은가 여러 판단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최선의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간절함으로 품고 거기에 온 마음과 힘을 쏟고 그것에 헌신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 사람이 너무 예쁘실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 자신도 여러분 다른 조건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가장 깊은 행복을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인기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수단과 도구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 행복의 조건이나 그것이 그것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보장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어느 정도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끊어진 정도만큼 그것이 약한 정도만큼 내 삶은 막혀 있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쥐어짜내도 채울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한계와 연약함과 어려움에 우리가 봉착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삶을 온전히 드려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거기에 막힘이 없을 때 거기에 전도율이 거기에 저항이 제로에 가까울 때 여러분 그 삶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의 가치에 우리 자신을 맞출 때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확보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진 것 가지고 가능성을 최대한 계산해 놓고 거기에 가치를 끼워 맞춥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다윗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다. 네 존재와 네 삶이 나에게 성전이 되어다오. 내가 네 삶에 임재하고 내가 네 삶을 통하여 나의 뜻과 통치를 실현하는 장이 되게 해다오. 여러분 이 초청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즉각적인 응답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다 걸러내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자기중심성이 결국은 죄가 여러분 거기에 오반응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오반응을 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 적절하게 응답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조차도 우리가 잘 모르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이겨내게 되고 그 씨름에 함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몇 조를 가진다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한편의 제약은 넘어서겠죠. 그럼 그것 가지고 얻을 수 없는 여러분 내 존재가 우리가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내가 한편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격한 존재고 한심스러운 존재지만 그러나 이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컨펌 받을 때 여러분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해 하시는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고 손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모든 인생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만 그렇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나 다윗이 응답한 만큼 다윗은 누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 결심합니다. 저 이제 잠 안 잘 거예요. 눈꺼풀로 졸게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이스라엘 땅에 내 삶에 그러셨던 것처럼 충만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내 집 지어줄래? 내가 네 집 지어줄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제발 좀 초점 맞추고 추구해 가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그것을 외면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유보하다가 이 엇박자 인생, 하나님과 좀 더 원활하게 우리가 소통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놓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알고 보니까 내가 제대로 반응만 했으면 10억 벌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해서 넘어갔다. 밤에 잠이 안 오시겠죠? 10억 정도는 괜찮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10억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내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 튜닝된 마음으로 살면 내 온 존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행복 호르몬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내 삶을 뿌듯하게 보람있게 감사하게 능하게 살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고 계신 일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그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품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깊은 것입니다. 그는 성전 하나 짓기를 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당신의 성전으로 회복하시는 프로젝트에 그의 이 귀한 마음을 연결점 삼으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다가 건물로서 성전 짓는 그 프로젝트를 하는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허물어진 거기에 우리가 가가지고 그 터에다가 무슨 건물 하나 짓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 본질에 합당하게 빚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워해질 것이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는 이 열받는 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통치자의 권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그의 원수들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을 빛나게 하겠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 약속의 수혜자요. 이 약속을 계속 계승할 당사자로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망이 좀 충만해지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되고 꼭 선교사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의 자리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원과 기회와 권한과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이루어 나를 세우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좀 더 막힘없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할 것인가. 여러분 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복되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순례의 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향한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갈 때 우리가 꼭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 아니고 꼭 예배당을 향하여 오는 걸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느 곳을 가든 우리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구하며 그걸 실현하려고 사는 거니까. 그러면서 집도 치우고 자녀도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양육해가고 부부의 관계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씨름해가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133편, 여러분 그렇게 성전의 기능이라고 할 때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해야 되는데 그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선결되어야 할 우리의 죄가 제사를 통해 해결돼야 되죠. 그 죄의 자기 중심성이 있을 때 우리의 연합이라는 것은 결코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전 되심 안에서 우리의 죄가 씻김 받고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 앞에서 무장 해제되고 그 속에 우리의 죄된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끌림 받아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열망과 그 주기도문,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마어마한 연합의 시너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함께 있으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대학을 가서 이제 과 기독교 모임, 제가 이제 선교단체도 들어가고 과 기독교 교회도 했더니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단체는 그만두고 거기서 이제 최경락 목사님하고는 이제 끝났고, 그 저는 이제 여러분 전에 보셨던 우리 전욱 선교사님 제 동기들하고 과 안에서 이제 내 삶의 가장 1차적인 현장에서 같이 수업 듣고 하는 친구들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고 그런 생활 같이 기숙사에서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기숙사에서 나와야 될 때는 같이 옥탑방 4명이서 얻어가지고 지내고 그러다가 지금 동역자로 평생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그런 믿음의 친구들 생각하면 동역자들 생각하면 어떤 것보다 든든합니다. 그 친구들이 뭐 제가 힘들다고 돈을 막 주고 이럴 수 있는 친구들은 아닙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서로가 좀 흐트러지거나 어려울 때 바로 잡아주고 정신 차리게 하고, 여러분 그런 연합을 경험해 보셨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연합을 이루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함께 뜰로 모이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것이 우리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같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것이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하셨고 우리를 통해 먼저 첫 열매를 맛보게 하셨고 이루어가게 하고 계신 이 교회됨 속에서 그런 연합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또 그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고 계신 그 은혜를 확인해 갈 때 어느 곳에서나 단일화를 탄합을 추구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속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기 계산, 자기 이익 놓지 못하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결국 그럴듯해 보이는 물리적인 연합은 있지만 그 속에 진정한 화학적인 연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다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녹아지게 될 때 주님 안에서 맛보는 이 연합,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공동체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경험해야 되겠죠. 부부로서 10년을 살고 20년을 살면 그냥 이 연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로서 DNA를 공유하고 살면 이 연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연합의 열매보다 우리에게는 함께함 속에서 경험하는 삐걱거림과 마찰과 그것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내 이기심을 더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가 부딪히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걸 넘어서게 될 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숙제 하나 드립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설교 캠프 때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133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2절과 3절에 앞서 우리가 젖된 아이의 이미지처럼 굉장히 강한 심상이 2개가 들어있는데 특별히 2절이 왜 이게 형제 연합과 동거의 이미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 통독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성경의 한 장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형제의 연합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왜 중요한 이미지가 되는가와 관련해서 이 노래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 이스라엘이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제도적 어떤 특징들이 다 공유되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전제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생뚱맞은 표현입니다. 다음 주에
마음으로 풀어오신 숙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셨고 그 성전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은 교회인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영적 순례자의 영적 DNA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올바르게 튜닝되어서 내 삶의 물리적인 제약들, 여건적인 제약들도 우리를 공고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할 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할 가장 중요한 짐은 죄의 짐,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이기심,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지난 통독에서 또 욥기를 또 읽었죠. 욥기 읽을 때마다 참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 그 욥기를 통해서 이 욥기의 필터를 통과하고 날 때마다 이게 횟수가 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해가 더 쌓이시고 어떤 시야가 더 열리시는지를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결국 답의 핵심은 뭡니까? 욥을 설득하시거나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풀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욥은 두 단계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는 침묵하게 됩니다. 막 쏟아놓던 말들, 친구들도 막 쏟아놓으니까 자기도 막 반응해서 막 쏟아놓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잦아듭니다. 침묵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나는 의로하라고 한편은 거기는 상대적으로 옳았던 물러서서는 안 되는 친구들의 억측과 주장에 대해서 정당하게 자기 방어를 했던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그걸 연장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제넘게 했던 말들에 대해서 자기 자리를 찾고 여러분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뭐 제 신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제가 신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보들레르를 몰랐습니다만 보들레르가 나중에 말한 걸 알았던 것처럼 악신이다. 신은 전능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대해서는 적어도 선하지 않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에서부터 사실은 그건 주제넘은 주장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 말인가. 물론 우리 인생에서 우리 각자가 고요하게 겪게 되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각자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고난이 우리를 때로 욥의 자리에 데려놓지만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함을 겪는 이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길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욥과 비교될 수 없는 가장 부조리함의 극치의 경험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그 말과 동시에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하시는 여러분 그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괜히 나한테 기름 부어가지고 내가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을 허비하기는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그건 아무도 대신해 주는 건 아닙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두려움을 끌어안고 형 에서의 위협 앞에서 야복강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참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닌 이상한 이긴 것처럼 만들어주시는데 환도뼈를 위골시키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러지고 깨지는 거 무너지는 거 여러분 이거는 세상 앞에서 당하는 창피나 우리의 자존심 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팅기다가 여러분 니체처럼 되는 게 초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그 비참한 죽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떠한 일로 우리가 처하게 될 비참함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신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외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겪는 어떤 것 때문에 비참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 근본적인 비참함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전환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참혹함과 우리의 모든 비참함은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주님 밖에서 목에 힘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밖에서 자존심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죽으면 주님 안에서 진짜 내가 삽니다. 아무도 그런 우리를 못 죽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나를 지탱하려고, 그리스도 밖에서 나를 살리려고 하다가, 주님 뭐라고 하면,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 내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여 죽는 내 안에서 죽고자 하는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부활로 산 것처럼 반드시 산다.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할 시간과 기회를 우리가 다 날려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돌아가는 삶의 연장에서 환경이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상황이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성전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다윗의 마음이 품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건 진짜 수지 맞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윗에게 품게 하셨던 그 열망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인류에게 주실 하나님의 언약의 구원의 청사진으로 가지고 계셨고, 모든 인생이 바벨탑 쌓는 일에 그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아갔지만, 인생의 고초를 겪고 쓰라림을 겪고 배신을 겪고 버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처참함을 겪고 죽음의 눈앞에 내동댕이 쳐진 사람들은 오히려 절박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 속에 어마어마한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가리워진 그 길 속에서 영광과 생명과 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앞에도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주님 밖에서 우리를 적당하게 지키고 지탱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 열망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뚜렷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길 위에 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오늘 이 시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향해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 부모된 삶의 자리, 자녀된 삶의 자리,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삶의 씨름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깊은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리로라. 높으시오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금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저희의 존재와 삶을 하나님의 성전 삼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저희의 제한된 기대와 시야를 더 활짝 열고 더 맑게 하며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저희의 계획과 계산과 저희의 열망들, 그 모든 것이 꼭 악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한편은 내려놓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버려야 할 것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움켜쥐고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그것에 목매달고 있느라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뜻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을 낳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갈아엎어 주셔서 다윗이 품었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이 저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옥토와 같은 저희의 마음에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 저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선한 열매 하나님 앞에서 더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길을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함께 동거하며 연합하며 주님의 몸을 이루며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중보 속에서 비틀거리는 저희를 붙잡아 주며 흐려진 저희의 시야에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서로의 모습들을 인해 오늘도 저희의 삶을 버티며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로를 아름다운 영적 순례자로 세워가는 좋은 나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영적 순례자의 길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 길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누리게 하겠다고 동참케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향해 믿음의 걸음 더 힘차게 내딛기를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